찬양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1절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붙들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정신과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전신마비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산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육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육과 정에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영에 장악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이 죽으면 육은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 죽이고 남 사기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인생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으면 육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육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어 있고 육신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모습입니다. 죽은 겁니다. 사단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 사망의 근세를 잡고 일평생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살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믿으면 모시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못 모셔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멸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육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10명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만유시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얻은 생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제한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세상의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년 넘게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본 겁니다. 오늘부터는 응답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대답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실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고 자라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뭘 먹고 살까? 어디 가서 공부할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애를 어떻게 키울까? 이건 전부 다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사는 인생 여정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인생 여정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 여정을 살지 않고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을 붙드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 때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만 살면 고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에요. 누구랑요? 처음과 마지막 약속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다. 오늘부터 언약의 여정을 삽시다. 이 어려운 말이에요. 여정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옛날 말로 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정, 그 말은 어느 여정을 살 거냐. 인생 여정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뭘 살았냐면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주님은 승선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처음과 마지막 약속의 실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실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현은 실제로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실현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도제목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실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실현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노는 겁니다. 실현시키다, 실현하다 하는 말이 있고 실현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현하다, 실현시키다는 말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자꾸 나타내보고 이루어보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다 발부둥 치는 게 그겁니다. 실현시키고 실현하려고.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실현되다는 것입니다. 실현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실제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실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약속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안 했냐? 어떻게 함께 하실 건가?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미리 받았고 그들은 그 약속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님이 반드시 성취시킬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닌데 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도요 능력 나타나면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예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나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벌레 이야기 하잖아요. 애벌레 보십시오. 애벌레가 막 기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애벌레가 비틀어 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한숨 쉬는데 조금 있으니까 덩어리가 가렵고 하더니 뭐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날개요. 날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날잖아요.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바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바위 치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질이 안 좋으면 성질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성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하면서 와요. 그거 끌려다가 못 걸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내 행사 고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못 고치요 행사. 날개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자꾸 수양하는 것처럼 도 닦는 것처럼 자꾸 윤리 도덕가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돼요.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거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문제 보게 만들어요.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밤낮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허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며 위로부터는 권능을 받게 되고 정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현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실현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자, 이게 아니에요. 실천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현시킨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게 여자들과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사느냐?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영 속에 사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 감남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은 그냥 기도만 했다가 아닙니다. 기도,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보다도 더 먼저여야 돼요. 또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 나누어진 대로 와가지고 제사 드려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뭐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개인도 마음이요, 나는 나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 지금도 눈은 날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둘 셋이요. 지금 큰맘 먹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을 감았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나. 마음과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한 모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초대교회 영적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시스템이란 말은, 여러분, 시스템이란 말은 내가 애쓰고 노력 안 해도 굴려가게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굴려갑니다. 자, 영적 시스템이 딱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문제 왔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죠. 주님 바라보죠. 근데 나는 문제 오면 안 되지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 상황에 엮이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기다리는 기도에 오로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의 기도는 일심전심 지속의 기도고, 오로지의 기도는 정신무시 24시 기도가 되고, 오로지 기도는 집중하는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냐? 내 문제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게임 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근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내가 나를 잊어버릴 만큼 집중해 본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안 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을 만큼, 내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문제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본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려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 실현시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함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실현을 기다리는 오로지의 기도라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각자가 그리했고 문제가 위기가 오면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핍박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에 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때 영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땀을 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있으면 막 돌아다니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한숨 쉬고 그럼 영적 시스템이 아니고 그 무슨 시스템이겠어요? 그게 육적 시스템이에요. 그걸 마귀가 가지고 조롱해요.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에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까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사도행전 1장은 실현을 위한 모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와 함께 무시기도 24기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나는 것마다 다 기도로 바꾸는, 기도로 바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들에 대한 염려된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고 우리 마음에도 협조 안 하도록 하는 걸 보면은 일단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기분 나빠지는 거기에 다 묶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지는 대로 말하면요, 이제 평생 자식하고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주여 저를 궁일이 보옵소서. 내 책임을 주님께 돌려버려야 돼. 그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그런 책임 전가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내가 질 책임을 주님께 돌리세요. 주님께. 주님은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 다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붙잡고 주님께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오너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으로 살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장이 월급 째짜게 주지 하나님 월급 주면 얼마를 주겠어요? 액수가 무한대라니까. 그걸 내가 오너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먹혀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 그게 어떻게 되도록요? 체질되도록. 누가 뭐라 그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 시스템 시간, 정시기도하는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기도의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구역으로, 기간으로.
지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련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2대야표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는 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포항 출신이 때가 있었잖아요. 포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내하고 관계없어. 왜요? 끈이 없어. 언약이 끈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그 무슨 언약?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138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아이, 목사님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알아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 사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사랑이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됐다 막 이럽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랬잖아요. 평생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도 신이 나가지고 예배도 잊어버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낚시가 좋아가지고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목사가 낚시하러 간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산다는 거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나중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걸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분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구하고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자꾸 나는 하나님은 모른다 생각하고 자꾸 구하지 말고 이미 주는 것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 보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보는 거예요. 저런 거구나. 그 언약이 생기면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1사입니다. 14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성취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살리는 역사가 지금 여기에 일어나도록. 그 실현에 모이면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꿈은 항상 세워져야 됩니다. 24예요. 24.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25 영영.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작품을 남깁니다. 알려지게 만듭니다. 알려지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신학대학 가셨대요. 내가 그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마 공부하다 보니까 숨이 안 찼던가 봐. 다시 공부해서 연세대학 성악학을 갔대요. 저는 아직 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 정서도 특별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도를 알고 나니까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는 음악을 이제 하나님 음악 선교를 위해서 문화서밋을 위해서 오페라 가수까지 됐죠. 쉬운 게 아니죠. 이제 그거는 볼 때는 다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선교사를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내가 어떤 거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실현시키기 원하는 거 그게 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뭘 살아요? 교회 와가지고 인생 여정 사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갈등 생기고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갈등 생기다가 인생 놓쳐버리고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 돼야 돈이 올 텐데 돈 아니면 못 산다 이러니까 돈이 도망가지. 맨날 눌려 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옛 틀을 다 깨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 제자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삶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현을 보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실현을 보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자. 할렐루야.